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직 신학, 신론, 하나님의 섭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금년도 표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이 표를 제창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시작.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직 신학, 신론으로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오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 신학 신론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진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창조는 모든 신적 계시의 시초이자 기반이며 또한 모든 윤리적 종교적 생활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그 세계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는 어떠한가? 오늘 초연신론은 하나님을 세계로부터 분리하고 범신론은 이 둘을 서로 혼용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유신론은 하나님이 세계를 섭리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교리 역시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교리 역시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섭리의 교리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의 창조 교리에는 섭리 교리를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제 섭리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행동하시고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사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감추인 계획하심에 의하여 주관되어집니다. 하늘과 땅과 무생물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계획과 뜻까지도 잠언서 1장 69절, 20장 24절 참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주관되어 그가 정해 놓으신 목표를 향하여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마치 선장이 배의 키를 잡고 조정하듯이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엇 하나라도 운명에 의하여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라도 결코 우연히 생겨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 요소, 자, 곧 보전, 그래서 돌보심, 또 그 다음에 협력, 인도하심, 통치, 다스리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첫째 보전, 돌보심은 존재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협력, 인도하심은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인 통치, 다스리심은 만물의 목적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요소. 자,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 요소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하나가 첫째 보존이 되겠습니다. 보존 또는 보전. 같은 말입니다. 보존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조물 들인 만물의 존재를 그 성질과 능력과 함께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세상은 별개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한 부분이 아니지만 계속적인 존재의 근거를 가집니다. 자, 세상은 만물을 존재케 하고 하시고 활동케 하시는 신적 권능의 계속적인 역사를 통하여 유지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36편 25절, 145편 15절, 느헤미야서 9장 6절, 사도행전 17장 28절, 골로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장 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피조물, 특히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며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사람의 육체적 생명과 시편 66편 8절에서 9절 또 정신생활을 유지하게 하신 디모데전서 6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 성경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협력이 되겠습니다. 협력. 하나님의 섭리는
피조물의 존재에만 아니라 그 활동이나 동작에도 역시 관계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모든 창조물과 합력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실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런즉 그러니까 요셉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피조물과 협력하시며 피조물들로 하여금 그들의 해야 할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세계 속의 자연력과 인간의 의지와 같은 실제적 제2의 원인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원인들이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 속에서까지라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행동하도록 자극시키시며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행동에 함께해 주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을 동일한 원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1원인이요 인간은 그래서 제2원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 팀을 이룬 말들이 각기 그 일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일의 한 부분을 각기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또 역시 안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행한 동일한 행위라도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에 하나님의 행동인 동시에 인간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신인협력 교리가 인간의 죄악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는 그런 그릇된 관념을 가져서도 역시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18절, 시편 104편 20절, 21절, 30절, 아모스 3장 6절, 마태복음 5장 45절, 10장 29절, 사도행전 14장 17절, 빌립보서 2장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통치입니다. 여기서 통치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존재의 목적에 맞도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신구약에서 우주의 왕, 다스리시는 자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스리시는 피조물의 성질에 맞도록 자신의 법칙을 적용시키셨습니다. 자, 즉 육체적 세계의 통치와 영계의 통치와는 다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적이면서도 시편 22편 28절에서 29절, 103편 19절, 103편 19절,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자, 우주적이면서도 특수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의미한 것까지도 포함하며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얼른 보기에는 우연적인 것까지도 포함하고 잠언서 16장 33절. 불의 사건이듯 한 것들. 잠언서 16장 33절. 인간의 선행. 빌립보서 2장 13절. 또 악행. 사도행전 14장 16절 등등. 모든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또 창세기 50장 20절, 사도행전 14장 1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시편 103편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비상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명 이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구별하는데, 이 특별 섭리 속에서 여기 이적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자, 일반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의 섭리는 우주의 각 부분을 돌보시는 것이다. 여기서 특별의 섭리에는, 그러니까 이적입니다. 기업에 대한 응답, 또 고통에서의 구출, 위험에서의 보전,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다. 시편 119편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2원인의 중재 없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2원인을 사용하시는 경우, 하나님은 제2원인을 비상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므로 결국 제2원인을 사용하시되 비상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므로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학자는 이적이란 자연 법칙을 어기는 것이므로 불가능한 것으로 주장합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견해입니다. 자, 소위 자연 법칙이란 다만 자연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상적인 방법을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정한 질서를 따라 일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떠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질서를 어기거나 혼란시키지 않고 특별한 결과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인간도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자연 법칙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 법칙을 혼란시키지 않고도 가능하신 것이 어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적은 계시의 방도임에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16장 28절, 에레미야서 32장 20절, 요한복음 2장 11절, 5장 36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로는 비상섭리의 다른 의견들입니다. 이건 잘못된 견해입니다. 먼저 첫째로 자연신론적 관념이 있어요. 이 관점은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관념이 가장 일반적 성질이라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법칙을 확립하셨고 세상을 움직이게 해 놓으시고는 세상에서는 손을 떼셨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치 그 시계 태엽처럼 세상을 잘 돌아가게 해 놓으시고는 손을 떼셨다가 무엇인지 잘못될 때만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견해에 따른다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에 불과하다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범신론적 관념이 있습니다. 범신론자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지 않고 이 둘을 동일시함으로 섭리 교리를 인정치 않습니다. 또 세상에 제2원인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직접적인 조정자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행위라고 주장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역시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간략하게나마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 교리의 그 오묘한 신비는 신적 본질의 완전성에 있으며 이 교리 역시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령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점입니다. 생각해보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유익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는 까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생각해 보기의 말씀을 제시해 올려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